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겠다 생각해서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너희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교훈을 삼아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교훈을 얻는지 함께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해라. 그리고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시므로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말하고 15절에는 사레도 이제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너를 부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고 깨달아야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로 보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들이 사실은 파기돼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자녀를 낳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대로 한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어기는 것이 돼서 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 편에서 지켜야 하는 그 부분도 파기돼야 맞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부터는 깨닫고 완전하게 살아. 내가 지금까지 한 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너에게 하셨던 이 모든 언약들 그거 내 앞에 두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행했느냐? 그거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기뻤을 겁니다. 왜요? 13년 동안 침묵할 때에 그가 제일 두려워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내게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사라진 것, 소멸된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시는데 내게 주신 모든 언약도 이제 끝난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 잘못한 거야. 그거 옳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지금까지 너에게 했던 그 언약을 내 앞에 두어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3절에 엎드리잖아요. 안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아마 그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데 아브라함 편에서 그걸 어겼어요. 그럼에도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둘 다 지켜야 할 부분들을 강조한 언약. 그가 전문적인 용어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편무 언약,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양쪽에서 다 지켜야 하는 언약이 아니라 쌍무 언약이 아니라 한쪽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한 거지만 행위를 전제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인 필요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완전히 지켜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지킨다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한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건 의로 여겨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나는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말씀을 이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준다고 하는데 뭘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재물을 준비해서 쪼개라. 내가 재물싸움으로 지나가서 내가 생명을 걸고 너에게 약속하마. 그래서 주신 언약들이 그러므로 설령 아브라함이 좀 연약해서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통칭해서 그냥 은혜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요. 본문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2절, 5절, 6절, 6절, 7절, 8절에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고 내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약속에 따라서 이 말을 2절, 4절, 7절, 9절, 10절, 14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내가 너에게 생명을 걸고 한 약속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너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어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셨으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끌어서 내 언약을 지킬 것이므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13절에도 영원한 언약,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영원한 기업 복이 되는 거예요. 8절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왜?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무거운 주제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철저히 깨닫게는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한 약속 다 무효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하면 안 되는 것, 잘못 깨달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끌어서 내 언약을 반드시 지킴으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되느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 언약은 행위를 전제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전제예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한 그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하지만 그 행위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완전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근원적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떠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로 떠나진 않아요. 가나안 땅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그 자리는 절대 떠나지 않아. 그러나 생활 속은 연약해서 범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믿음은 버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닫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해서 더 강화된 복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3절에 엎드렸어요. 그 엎드렸다고 할 때에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너 완전해라. 너 그건 부족한 거야. 앞으로 그것까지 고쳐서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은 유효하다. 상실되지 않았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너무나 마음이 놓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배에 감사 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깨달은 아브라함 믿음 위에 이제 아브라함이 철저히 깨달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선포하셔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여 2절에 이전에는 번성하기잖아요. 크게 번성하리니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7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겠다고 선포해버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깨달아서 그렇게 살 줄로 하나님이 믿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으로 더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저런 생활 속에서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깨달아요. 내가 너무나 부족했구나.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내가 최고인 줄 알았고 인간이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깨달았어요.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서 한 단계 업된 생활을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더 큰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13년 동안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기간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선포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람 그러면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가정의 장자로서 내가 복을 얻었지만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족장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될 것을 선포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너를 내가 계속 이끌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그의 아내 이름도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그것도 그 집안의 여주인이 아니라 그 족장의 여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아요. 내가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할 때 그 외에 맞춰서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근데 그것을 예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그걸 나중에 깨닫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는 돌이켜서 다른 형제들에게 내 믿음을 보이고 내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 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도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고기 잡는 현장에까지 찾아가서 그 고기 잡는 업으로 있던 그들을 부르시고 민망해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고기를 구워서 떡을 주심으로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셔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하고 아니 그렇게 믿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더 큰 복을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담에서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꾸짖기보다는 그걸 깨달은 그 바울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얻어서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파기되지 않은 무효화되지 않은 그 언약이 곧 우리에게 나에게 한 언약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삼아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랬어요. 여기 내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은 곧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 하는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간단하게. 그런데 16절에서는 그걸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띄우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지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고 할 때 여기 후손은 여러 자녀의 후손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가리켜다 기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여기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대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 아들, 그리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고 한 이 약속은 신약시대 때 오직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은 크고 놀라운 것들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부족해도, 책망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언약이 소멸되지는 않아요. 왜?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전제로만 한다면 그 언약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오늘 우리가 얻는 거예요. 6절부터 눈으로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심히 번성케 하는 법, 육체적인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고 하는 이 약속을 생명을 거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영의 복, 육의 복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7절 후반절,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창조 주신 하나님이 내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내 자녀 삼아주신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8절,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요. 여기 가나안은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은 생명을 거고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이 세 가지 약속은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크고 놀라운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었다, 언약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이제 9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고 말씀하시고는 9절 이하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9절 내 후손 대대로 이걸 지켜야 된다. 10절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11절 언약의 표징이다. 이거는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언약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 언약의 자손임을 뭘로 아느냐? 할례를 통해서 안다.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2절 13절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 단지 8일 만에 이걸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 오늘 아브라함에게 한 게 우리에게 하신 건데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부분은 짧게 핵심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명령하니까 23절에서 27절까지 아브라함이 단지 그때 있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단지 8일 만에 모든 남자에게는 할례를 실제로 행했습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지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그것은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함이에요. 명심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다 새겨주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한 번 행하면 영원히 가잖아요. 할례가 뭐냐? 그러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포경수술. 그것과 같아요. 이걸 행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지워지지 않는, 너는 내 자녀야, 내게 속한 사람이야, 언약의 자손이야, 이거를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에 새기게 했어요. 그래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약속한 거 이거 반드시 지킬 거야. 그리고 너는 그런 언약을 받은 사람이야. 이걸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왜 남자만 받으라고 했느냐?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여자들은 뭐 상관이 없는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를 때에는 이스라엘의 장자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스라엘의 큰 아들만 이스라엘이고 나머지는 아니냐?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장자라고 할 때 그 장자 안에는 그 가족이 포함이 돼 있고 그의 자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근데 왜 장자라고 했느냐?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볼 때 장자와 같이 소중한 존재들이다. 사랑의 대상자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지 그 장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시대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주님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래서 가정이 기본인데 기초인 건데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몸이다 이제는. 그리고 그 한 몸이 된 사람을 칭할 때 남자를 칭해요. 그것은 여자가 뭐 열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질서상으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교회의 머리, 예수 믿는 사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대표성을 지닌 것이고 그런 의미지 열등하다.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남자는 할례라 행하라 그 말 속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브리 12장에 보면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만 천국에 가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거기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각 집안의 장자들만 모였다 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모임이라는 얘기?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남자, 여자, 아이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한마디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남자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칭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할례 행하지 않아요. 다만 뭘 행하느냐 그러면 신약시대 때에는 세례를 받아요. 구약에는 할례고 신약에는 세례를 받아요. 그 왜 세례 받느냐? 이 세례가 곧 할례예요. 골로새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세례, 이게 할례예요. 그리고 의미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영적인 의미로는 같은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구약의 할례를 받은 사람과 같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고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역선 그 언약의 표준과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이 같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걸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게 곧 할례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오늘 말하면 세례를 행하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언약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시키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그런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또 오늘 신약시대 때 세례를 주는 이유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그 확신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런 의미지요. 그런 의미로 세례를 주고 구약의 할례를 받게 했어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할례를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해요. 왜? 너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가죽을 베고, 그 말은 내 옛생활을 벗고 죄악을 벗고 또 옳지 못한 것을 베어내고 어디 마음으로 벗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영원한 언약을 나에게 주었어요.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내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받았으니까 마음을 바꿔야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해야죠. 그래서 할례를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더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 있는 생활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백성들이잖아요. 오늘도 대단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할례는 한 번 받고 나니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유지가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거룩하게 살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세상 사람과 닮아갈까요? 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에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을 그래서 하셨어요. 다시 그 뒤에 에레미야 4장 4절 띄우세요. 그 뒤에는 제가 안 읽었는데 그 뒤에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그 얼마나 너에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에 근거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었더니 그거 조금 지나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해서 죄를 범하고 살면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어찌 내가 너희에게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준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언약을 받고 전혀 예전과 달라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타락해버려요. 왜? 안심하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믿으면 천국을 전제로 하고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답게 좀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전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왜? 영원한 천국을 내가 너에게 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너에게 같이 해주시는데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살라고 먼저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요구하세요. 자, 신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행한다. 왜 그러느냐? 그 부분을 아주 짧게 그 부분만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건 다 했는데요. 구약에 있는 어떤 의식이라든가 뭐 절기라든가 뭐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할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그 안에 숨겼을 뿐이지 그 자체가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의식을 행한 이후로 그들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진짜 영원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건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사에도 마찬가지고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도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례를 행하면 아까 세 가지의 언약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천국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표징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아요? 예수 믿어야 받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구약의 할례를 행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신약시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들은 참
그게 참이 아니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미래에 주실 그 진짜를 예표하게 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골로새 2장 17절. 이것들은 거기에 그 안식일도 포함이 되고 절기도 포함되고 제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예요. 몸은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고 그리스도에서 복을 받고, 진짜는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의식 속에다 숨겨놨어요.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기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를 예로 들었어요. 제사가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거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그게 누구냐? 진짜는 예수님이다. 보세요. 구약에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제사가 참 위대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제사가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그 양처럼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래서 그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걸 그 제사 속에 숨겨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신 것이지, 실제로는 그 제사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걸 깨닫지요. 그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그걸 알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영원히 안 돼. 그러나 진짜가 온 예수님은 한번 믿으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진짜가 예수님이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할례 속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난지 며칠 만에 할례 받으라고요? 8일 만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난지 7일 이전에는 7일까지는 다 사람이 부정하다, 죄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정죄해요. 레위기 12장 띄우세요. 2절.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며칠 동안? 1회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함으로 뭐예요? 완전하게 돼요. 8일째 할례를 행함으로 깨끗하게 되는데, 할례 행하면 뭐가 나요? 피가 나잖아요. 피가. 그래서 그 8일째 되는 날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 주일날이 8일이에요. 제7일 안식일 다음에 주일 8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비로소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에게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는 거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사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8일 될 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언제? 주일날 8일째 되는 날.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할례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절기 속에도 다 누가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을 숨겨놨어요.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할례를 행할 필요 없어. 왜? 우리는 진짜를 믿으니까. 진짜를 믿었으니까 그 진짜를 믿게 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의식들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안 해요. 예수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은 사람에게 아까 할례를 왜 행하느냐 두 가지였잖아요.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걸 가슴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뭐를 줘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세례나 그거나 같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그러므로 신약시대 때의 할례자는 표면적 실제로 할례를 행한 사람이 할례자가 아니라 이면적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할례자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얘네는 모르고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숨겨져 있는 그걸 가지고 구약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 드러나서 깨닫고 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할례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건 뭐냐? 빌립보 3장 3절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입으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뭘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 이게 세례자이고 이게 할례자이고 오늘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양이 많은 걸 함축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할례자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마치 몸에 할례를 행한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만 있으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자리에만 있으면 이 언약은 편치 않는 언약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더욱더 이 언약이 강화시킨 복으로 가게 해요. 더 큰 복을 받게 하고 은혜를 갖게 하는 이런 도구가 되게 하셔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깨닫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서 언약을 이루게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얼마나 순종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서 복을 누리고 사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